우리 좋은 찬송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우리 성경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꽤 많이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듣죠. 또 우리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 택함 받았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본 경험들이 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남은 교회, 제가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대해서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남은 교회, 여자의 남은 교회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일어날 때는 예언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것이며 또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서 이 세상 역사가 이제 종결지에 짓게 될 것이며 또 그럴 때 어떤 자들이 택함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설교할 때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그저 표현상의 어떤 주제가 아니라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는 택함 받은 자가 어떠한 자들인지 또 그러한 자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하는 것을 좀 같이 좀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실 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말씀을 강론하실 때 어떠한 경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느냐면 성경에 기록된 어떤 표현들, 그렇죠? 어떤 표현들에 대해서 그 표현들을 우리가 꺼내서 그것을 주제로 삼고 아니면 설교 제목을 삼아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어떤 이디엄이라고 그러죠. 어떤 특별한 어구들, 그런 표현이나 어떤 구절들을 뽑아서 그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설교하는 경향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문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죠. 성경에는 어떤 단어나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 속에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또 택함을 받은 자 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 택함 받읍시다 하면 아멘 하면 굉장히 큰 의미에서 아멘 한 것 같아도 나중에 교회 나갈 때 보면 오케이, 자 택함 받자. 근데 그게 택함이 무엇인가? 라는 데서 좀 마음이 공허한 상태에서 교회를 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는 진리를 파내어서 그 금광맥에서 금맥을 찾아서 거기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중점 내용을 설명하고 전달해 주는 것이, 그것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저도 젊은 사람들에게 설교법을 여러 번 꽤 많이 이제 가르쳐 보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이 젊은 사람들에게 설교법을 가르치면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 제목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라. 설교 제목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놓으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설교 제목에다가 그 내용을 내가 갖다 전부 다 뜯어 맞추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말씀이 될 가능성이 참 많다. 그래서 서론도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라. 서론은 제일 끝에 만드는 것이지 제일 처음에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다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목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고 서론도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데, 이 성경 말씀을 어느 장이나 아니면 반장, 2장, 10장,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주제를 내가 어떤 말씀을 하겠다는 것을 연구할 때 마음을 백지로 만들어라. 어느 누구한테서 들은 말 또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걸 내가 노트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을 완전히 열고 백지를 만든 다음에 그 성경을 펴라. 그리고 기도하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자꾸 읽고 또 읽으면 정말 그 말씀 자체가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라?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 사람아 이런 뜻이야 모르겠나? 라고 소리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읽어라.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이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설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만들어라. 만들고 1, 2, 3 많이 말하지 말아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라. 여러분 무슨 다 아시죠? 저 젊은 사람들 늘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다 만든 다음에 결론을 만들어라.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내 말 말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라. 그 결론이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마련한 성경 이 강론과 설교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흥미가 있을까? 그것을 기도해라. 그리고 서론을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면 내가 지금 준비한 이 설교 자체 모든 내용을 대표할 한마디가 무엇일까? 응? 그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그렇게 해서 내가 성경에 따라서 성경 진리가 내게 말씀해진 그 내용을 따라서 제목을 붙여라. 그러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내 말이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경우 말이죠.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목회할 때 설교할 때 말이죠. 집회할 때 많은 경우에 내 사상, 내가 이해한 내 논리, 나의 설교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달을 해야 할 텐데 설교법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 뭐 누가 모릅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택함을 받은 자들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표현으로 이해해서 설교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쓰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세대에 다 타락하고 타협한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택함 받읍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를 제가 좀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두 번째, 그러면 이 택함 받은 자들 가운데 그저 옛날부터 아담과 하와와 아벨은 이제 숭당해 죽었지만은 그 다음에 계속 셋, 계속 나오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물론 다 그렇지만은 택함 받은 자들이 모든 각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의 확신이고 제 정열이고 또한 제 삶의 기본입니다.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저 머리가 하얗습니다. 그러나 제가 머리가 하얀 만큼 그렇게 늙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나의 시대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저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상의 징조가 너무 많고 제가 이해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흐름을 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누가복음 21장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보면 거기에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무화과와 다른 나무들의 비유가 나오고 이 징조를 보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예언이 누가복음 21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징조가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고 땅에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10년 전만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년 전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요즘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하고 곤고해요. 온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 세대, 그것을 목격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라. 그러면 고개를 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말씀을 강론할 때, 생과 사, 죽음이냐 삶이냐, 내가 지금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영원히 죽고 산다는 그런 사명감까지 우리가 가죠.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 남은 교회로 준비케 되어야 된다는 사명감 가지고 우리가 외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예언적인 안목에서 또한 성경에 말씀하는 택함 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서론이 길었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제 머리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하도 뒤졌더니 저도 모르게 그것이 제 머리에 딱 들어가 있어요. 1장은 무엇이고 2장은 무엇이고 1장은 서론이죠. 인사말이죠. 2장 3장은 7교회죠. 그렇죠? 4장과 5장은 뭡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저 놀라운 사건을 보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이 아버지 손에서 책을 받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6장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7인이 나오죠. 8장엔 7째 인이 나올 때 그 가운데 7장은 삽입구장이죠. 왜 삽입구장입니까? 항상 재미있는 것은 6째 인에서 7째 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삽입구장이 있습니다. 7나팔도 8장부터 9장, 10장, 11장 가면 그 7나팔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재미있는 것은 6째 나팔에서 7째 나팔로 넘어가기 전에 삽입구장이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한 조직적인 어떤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에 올라갔다 땅에 내려갔다 하늘에 올라갔다 땅에 내려오니까 무슨 놀이공원에 가서 이거 타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한 조직적인 흐름을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22장 전체가 눈에 보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근데 보시면 여러분 13장은 뭡니까? 12장은 뭡니까? 참교회가 누구냐? 참교회의 흐름이 나와요. 제일 먼저 달을 밟고 뒤에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한 여인이 세마포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거기 별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핍박당하면서 그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그 남자아이가 누굽니까?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예수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붉은 용이 옵니다.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오는데 마귀입니다. 죽이려고 하죠. 그 어린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죠.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분노해서 누구를? 그 남자아이를 낳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여자가 도망갑니다. 1260년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거기서 남아서 핍박에 남아서 잔재 여자의 남은 무리가 나오는데 그 무리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께서 가지고 사셨던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뭡니까? 그런 교회가 준비되어 갈 즈음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표로 주님의 참 백성들 잡으려고 마지막 환난과 공격을 줍니다. 마지막 핍박을 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3명이 지나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표를 받지 말라. 그 다음에 두 추수가 나오죠. 13장 13절부터 두 추수가 나옵니다. 무슨 추수? 알곡의 추수가 있고 포도송이의 추수가 있습니다. 포도송이는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포도즙틀에 밟아서 넣고서 짓밟습니다. 거기에 피가 어떻게 말방울까지 어떻게 이 세상에 꽉 찬 아기들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15장은 뭡니까? 구원받은 주의 종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16장은 무엇입니까? 7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이 1년의 순서가 12장부터 어떻게 참교회가 등장합니다. 짐승의 표로 마귀는 그 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죽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해서 시온 산 위에 서 있는 참교회가 등장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자 택함 받은 자들이 준비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악인들에게 7 재앙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일을 하신 다음에 17장은 제가 어제 좀 설명드렸지만 17장은 무엇이냐면 이 음녀가 누구냐, 음녀 어미가 누구냐, 정말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폭로시켜 줍니다. 언제부터? 7머리 10뿔을 이 상징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받으신 제가 지금 쓴 요한계시록 강해책을 보시면 저는 이 강해책은 평신도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썼습니다. 제가 복잡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읽기 쉽게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읽으시면 한숨에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여러분 그 계시록 17장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7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마지막에 치실 바벨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황권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를 미워해서 불러 태워 죽입니다. 그것이 교황권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시면 불법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 앉아 자기를 두고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자를 누가 죽일 것인가? 예수께서 불꽃으로 강림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그를 태워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은 그 사람은 언제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실 직전까지 끝까지 간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그 중간에 죽게 되는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계시록 17장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계시록 17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가면 그러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17장에 바벨론의 정체를 다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취하게는 포도주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양을 흰말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표현해서 상징해서 말씀했습니다. 거기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19장에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셨다. 그러면 그들의 의가 뭐냐? 그들의 세마포 옷은 그들의 거룩하고 옳은 행실이라. 20장은 무엇입니까? 천년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 땅이 황폐해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악인들 태우는 말이 나오고, 21장은 뭐예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고, 22장은 드디어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생명 강수가 내려오고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서 보니 다시는 성소가 있지 아니하더라. 왜 성소가 없습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군요. 죄가 뿌리째 없어지고 심판이 끝나고 다 없어지니 이젠 보니까 이젠 성소가 필요 없어요. 하늘에 성소가 없더라. 왜? 어린 양이 성소시니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하고 계시록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17장은. 자, 이제 보십시다, 이제.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여기 저희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바벨론 세력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어미가 있고 딸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주체 세력인 바티칸과 교황권의 세력이 있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다 같이 비틀거리는 바벨론의 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다 조직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타협된 교회,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넘긴다는 말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타협시켜서 잘못된 것을 계속 믿고 있는 조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사실은 누구예요? 주님을 올바로 믿는 참된 주의 백성들, 여자의 남은 교회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와 싸우는 것은 예수님과 싸우는 것이죠. 만약에 누가 와서 제 딸들을 때리면 사실은 이 앞발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백성을, 마귀는 예수님과 직접 싸울 수 없으므로 이 땅에는 교회와 싸우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기시는데 보면은 또 누가 이기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긴다는 것은 교회가 이기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기면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건 동일한 얘기죠. 그러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 여기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called and chosen, 그렇죠? and faithful, 영어로 부르심을 초청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빼내심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단 말입니다. 택하심 받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택하심 받은 대로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았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다 초청받은 사람들이죠. 거기서 택함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희가 싸우는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부르심을 입고 복음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습니다. 빼내심을 얻고, 그러면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7교회 보시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쭉 보시면 거기에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쭉 보시면 거기에 7교회에서 마지막에 꼭 이 축복이 언급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앞으로 영생을 얻을 자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성경에 그것을 아주 깨끗이 설명합니다. 나를 이겨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겨야 합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내 자신과 은혜로. 두 번째,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기지 아니하면 택함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하는 역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누굽니까? 자, 계시록 17장 10절부터 14절 보시면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세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설명한 이 모든 연합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혹시 여러분께서 이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겠으나, 그러나 제가 지금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제가 여러분들께 힌트만 충분히 드릴 테니까 돌아가셔서 이제 시간이 있으실 때 제가 쓴 요한계시록 강해서를 한번 펴시고 한번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해 보시고 제가 해석한 게 이게 맞다 하면 받으십시오. 그런데 이거 아닌데 하면 버리십시오. 간단합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연구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초청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 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예수님과 싸우는 자들, 주님의 참된 마지막 남은 교회와 싸우는 자들은 누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느냐 하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이 예언을 주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점 사상은 교황권이 누구며 그가 주는 이 포도주 때문에 만국이 망한다, 믿는 자들이 망한다, 조심해라, 함정을 조심해라, 피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에는 마귀가 예수를 믿지 말라 하고 핍박했어요. 로마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핍박하고 죽이고 나면 순교자가 1명 생길 때 믿는 자가 100명씩 생긴단 말이에요. 마귀가 졌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작전을 바꿨죠? 이젠 교회 안에 싹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믿는다는 교리를 바꿨습니다. 복음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내부에서 스파이 노릇하며 교회를 타락시킴으로 자기가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작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언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며 누가 그런 일을 하며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진짜 원수가 누구며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폭로하는 이야기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작은 뿔, 다니엘서는 작은 뿔 그렇게 했고 또한 요한계시록은 짐승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작은 뿔이 누구인가라고 지목해주는 조건들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을 지목해주는 조건들을 보면 똑같아요. 그것을 다 42달 1260일
3년 반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성경 예언 가운데 보면 기간적인 예를 볼 때 하루는 1일이다 라고 성경에 설명해 그런 열쇠를 두셨어요. 그렇게 적용시키니까 너무 정확하게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작은 뿔이나 짐승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9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여자, 용, 뭐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설명한 것들을 이해하시려면 이제 좀 책을 보시면 이해 좀 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아주 깨끗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복잡하게 해서 그렇지.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제수윗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제수윗. 예수회죠. 근데 이 제수윗은 말이죠. 제수윗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 로열하시가 원래는 신명술자입니다. 그런 옛날에 자기가 이 초월 명상하면 방바닥에서 2핏이니까 얼마야? 거의 한 1.5m를 떴어요, 이렇게. 뭐, 공중 부양의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상한 영을 가진 자였어요. 그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황이시여, 이제 종교 개혁하고 사람들이 나갔죠?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어떤 회를 조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사면권을 주십시오. 앞으로 지을 죄까지 사면권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교황을 반대하고 나간 사람들은 가서 암살하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서 작전을 세워서 우리가 나간 사람들 다 돌아와서 다시는 교황권을 세우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딱 맹세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제수에서의 맹세 서약서를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서 들어가면 있어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교황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는 이미 사함 받은 죄인데 우리가 교황을 반대하는 세력은 이 세상 끝까지 어디까지 가서 죽이든지 암살하든지 우리가 처리할 것이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임신한 여인들은 칼로 그 속에는 아이까지 찌를 것이며 아주 굉장히 엄숙한 그런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수잇은 이 실추된 교황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맹세한 집단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수잇이 그러므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보니까 교황권 바티칸이 적그리스도야 라는 것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막 전술을 펴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알카살 신부와 리비아라 신부 두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작전을 세워가지고 한 사람은 과거주의, 한 사람은 미래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아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미 있었던 에피파네스 왕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리아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어떻게 해요? 아니다. 한 사람은 또 이것은 미래에 있는 어떤 독재자가 올 것이다. 아직은 없다. 교황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어떤 독재자가 와서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것이야. 그렇게 해서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를 자꾸 가리켜서 그것을 교회에 퍼뜨린 다음에 성경에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중점 사상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요. 옛날에 말이죠. 1600년도, 1700년도, 1800년도 초기까지만 해도 기독교회가 전부 다 옛날에 마르틴 루터와 요한 웨슬레식으로 전부 다 교황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미래에 오는 어떤 독재자가 올 것이다. 지금 어디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지금 잘하고 있다. 아랍 세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미래주의입니다. 그것은 제수윗이 연막 전술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학설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 저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 보면 이 세상 전체 연합이에요. 이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유엔을 통해서 통합된 그런 세력이에요. 그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교황권에게 줍니다.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빨리 가십시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보시면 여기에 음료가 나오죠. 많은 물 위에 앉아있죠. 심판을 앞으로 받게 됩니다. 많은 물은 17장 15절 보시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물은 많은 백성과 많은 방언과 모든 민족을 말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음료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왜 광야입니까? 이렇게 말을 한마디씩 할 때 광야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현대식으로 붙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광야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핍박받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 무리들이 광야로 도망갔어요. 옛날에 알비젠스와 왈덴스인 같은 사람들은 말이죠. 저기 알프산 살기슭의 피해 몽골짜기. 다시 말해서 이 불란서의 서남쪽이죠. 그리고 이태리의 불란서의 동남쪽이나 그리고 이태리의 서북쪽. 그쪽에 가면 이 피에몬 골짜기에서요. 이 알프산의 그 마지막 그 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가보았습니다. 이 왈덴스인들이 살던 곳에 가봤습니다. 전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 가면요. 신학교가 있는데 옛날 신학교. 거기 다 돌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들어가면 그 밑바닥이 다 흙이죠. 근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신학 서적, 무슨 신학자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옛날에도 그랬대요. 큰 바위가 있고 그 밑에 다리가 있어서 책상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 위에 큰 성경이 하나 크게 다 펼쳐져 있어요. That's all. 그 다예요. 그들에게 교과서는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말이죠. 옛날에 유행옷을 안 입었대요. 다 이렇게 만도 같은 큰 옷을 다 입었어요. 왜? 그래서 그들은 자주장사, 진주장사, 옷감장사, 책장사로 위장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왜 딱 붙는 옷을 아니고 풍성한 옷을 입었는가? 그 속에 성경을 베껴가지고 사본들을 많이 넣고 다니다가 이 장사하다가 정말 신앙이 있고 말씀을 알려고 애를 쓰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꺼내어서 조용히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잡혀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청년들 가운데 말이죠.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선교사를 이루다가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군데 가니까 거기 이제 이 산으로 올라가니까 말이죠. 거기는 안내자가 설명해 주는데 이 큰 바위인데 그 밑에 조그만 굴이 있어요. 이 여우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배 드릴 때 그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릴 때 그 굴 속에 다 기어 들어갔대요. 기어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큰 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구멍 뚫려서 뭐 이제 햇빛이 보이고 하지만은 그 안에 꽤 큰 이제 이 동굴 같은 굴이 있더라고 안에.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설명해 주는데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 십자군들, 옛날에 십자군 하면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십자군들은요, 사실은 이 교황권이 말이죠. 진실한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보냈는데 누굴 보냈느냐면 많은 경우에 이 죄수들, 살인자들, 강도들 그 사람한테 내가 너희들 죄를 다 용서해 줄게 하고서 어떻게 가서 저 사람들 다 이단들을 박멸하고 와라 라는 임무를 주어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이제 이 길을 주고서 십자군으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진실한 주의 종들을 중세기 때 학살했는지, 이건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학살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설명하기를 2월 달이니까 눈이 많이 온 추운 날이었는데 그 앞에다 여우를 잡듯이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들어가죠. 남녀노소 불문코 막 기침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기어 나올 때 몽둥이로 기어 나오는 사람을 한 사람씩 머리를 때려서 피가 그 눈 위에 낭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제가 거기 조그만 박물관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림들이 있는데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아마 그런 고문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어요. 이 톱니바퀴를 말이죠. 나무로 크게 톱니바퀴를 만들어서 사람을 그 가운데 놓고 돌려요. 이거 오징어처럼 이렇게 막 납작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런 그림, 뭐 끔찍해요. 여자의 유방을 큰 개로 잘라서 죽이고.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옛날에 종교 재판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옛날 중세의 종교 재판이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광야로 교회가 도망 다녔어요. 알비젠스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 가서 살다가 그들이 붙잡혀서 죽고 했습니까? 수많은 순교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 가서 뭘 보여줘? 계시를 보여주는데 무슨 계시? 이제 짐승의 세력이, 연합한 세력이 주의 참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비밀을 지금 계시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광야로 갔어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14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라는 말이 몇 번 나오기 때문에 성경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광야가 무슨 뜻인지 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말이죠, 한국 분인데 저한테 이 광야가 호남 평야래요. 그래서 이거 왜 이 호남 평야입니까? 설명하는데 기가 막혀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요. 그렇죠? 성경을 기가 막힌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풀면. 성경이 성경을 풀도록 해야 돼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왜 이 여자는 음녀죠? 짐승은 성경이 예언해서 말이죠. 짐승은 국가와 정치 세력을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음녀가, 타락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짐승, 국가의 세력을 타고 있어요. 그러므로 보세요.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말합니다. 교회는 핍박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왜? 교회는 출교시키면 그만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한테 무슨 군대 세력과 경찰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핍박이 가능하려면 그 교회가 정치와 결탁을 해야 합니다. 국교를 삼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타락의 첩경이요. 국교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양심적으로 개인적으로 결정해서 믿게 하시지 어떤 힘에 의해서 강요해서 믿게 하시는 국교를 세우지 않습니다. 국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정권과 손을 잡고 군대와 경찰을 이용해서 당신의 백성을 죽이는 일을 했다고 해서 여기 보면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왜 붉은 빛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마귀를 설명할 때 붉은 용 그랬습니다. 여러분 붉다고 하는 빨간 색깔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상징하고, 두 번째 마귀 편에서 사용할 땐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죄가 무엇처럼 붉을지라도,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내가 너를 정결케 하고 용서할 것이라. 그러므로 죄는 붉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볼 때 그래서 붉은 빛 짐승을 탔습니다. 죄악적이고 배도한 그런 정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을 탔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러분 참남대라는 것은 잘 아시죠? 성경에서 참남대다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바리새인들이 참남대다 그랬죠. 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다고 말하니까. 두 번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니까 참남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참남되다고 할 수 있는 뜻은 두 가지예요. 인간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참남된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과 내가 동일하다 말하는 것은 참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황권은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 그렇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데, 라틴 말로 Vicarius Filii Dei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치하는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Vicarius라는 그 라틴 말은 영어로 말하면 vicarious. vicarious는 representation, 대표가 아닙니다. 대리입니다. 누가 없을 때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대리입니다.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교황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로 많은 사람들을 두었는데, 그것이 추기경들과 신부들이 고해 성사를 받지 않습니까? 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서 고해 성사하며 자기 죄를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사람에게 고합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봐도 참남된 이름들이 몸에 가득하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이 교회는, 이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거 참 재미있는 얘기죠? 그렇죠? 자, 잠깐만, 제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혹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한번 이 그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4년입니까? 5년입니까? 그때 4월 8일입니까? 이때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
이 장례식을 할 때 제가 독일에서 독일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셋이 앉아서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금요일 날인데 이 CNN 생방송을 통해서 이 장례식을 자세하게 제가 보고 제가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2005년이네. 2005년 3월 8일 날입니다. 바티칸 광장에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 광장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추기경들, 정치인들, 여기에 왕, 대통령, 수상, 여기 다 있죠. 그리고 신부들, 각계 중요한 요인들, 또 부호들, 여기에 그 수만 명의 많은 로만 카톨릭 교인들. 근데 이게 전부 다 두툴두툴한 돌바닥이에요. 거기에 다 무릎 꿇고 3시간씩 있어요. 야, 우리는요, 카톨릭 교인들의 그 열심을 당할 수가 없어요. 10분도 못 있겠어요. 거기에,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옛날에 가봤거든요. 거기에 그 둘둘둘한 돌에 무릎 꿇고 3시간씩. 와, 그들의 정성을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흥미있어요. 자, 보시면 이것이 옛날 중세기 때 교황을 아련할 때 교황의 그 앞에 있는 그 모임의 질서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정치가들, 여기에 추기경들. 똑같아요. 2005년인데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교황을 아련하는 수순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보세요. 다 이 바다가 물을 끓고 있는 거 보세요. 3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갑시다. 보세요. 왕들, 옛날에 독일 수상이죠. 부시 대통령. 그렇죠? 옛날에 독일 수상. 토니 블레어, 옛날 영국 수상. 그렇죠? 예. 여기 보세요.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 이거 보십시오.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그 부인 앞에 무릎 꿇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게 개신교회의 대통령들이 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성경은 말하기를 저희가 다 합하여 그의 보좌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더라? 짐승에게 주더라. 여러분, 요한 바오로 2세가 죽기 전보다 죽은 이후에 그의 진가와 능력을 발휘했어요. 여러분, 이날 말이죠. 이날 2005년도 4월 8일 날 그날은 말이죠. 영국에 있는 찰스 황태자가 결혼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다이애나가 죽은 다음에 그 두 번째 부인이지 않습니까? 결혼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우리 결혼식 합니다. 그때 바티칸이 어떻게 했냐십니까? 너 감히 지금 무슨 날인데 결혼식을 해? 빨리 와, 안 와? 결혼식 얼른 취소하고 달려왔어요. 여러분이시여, 저희가 뭐래요? 이런 거 보고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 보세요. 여기 그 당시 미사를 집전했던 레칭어 독일 추기경이 누가 되었습니까? 현재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되었죠. 이것만 봐도 요한계시록 17장이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다 적용되고 다 성취되는 것을 보고도 말씀인지 몰라요. 예언은 왜 줬어요? 우리가 사는 때를 알게 하고 함정에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예언 주신 것이에요. 근데 예언은 주면 뭐래? 공부 안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러므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예언 잘 푼다 그게 아니라 예언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은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지도기 때문에, 성령 지도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십자가 밑에 M이라고 써져. M 뭐예요? Mary, 성모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요한 바오로 2세는 성모 마리아를 가장 존경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는 죽어서 땅속에 잠자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어디 하늘에 올라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다 우상숭배요. 어디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여신을 들여온 것이요, 이교와 기독교를 짬뽕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교는 다 여신이 있어요. 기독교는 여신이 없거든. 그래서 여신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전부 이교 숭배 이런 것은. 보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동방정교 대표까지 왔어요.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죠. 보세요. 다 함께 온 거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종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근데 보세요. 아까 이 음녀는 어떻게 해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랬죠? 자, 보십시오. 새 교황이 당선됐는데, 잘 보십시오. 이 교황이 입고 있는 이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예?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색이에요. 옆에
보좌하는 추기경이 입은 옷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자주색입니다. 그들은 붉은색 옷과 자주빛 옷을 입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이거 보세요. 교황이 금, 은, 진주, 보석들 아니에요? 이렇게 치장을 하고 또 뭘 가지고 있어요? 금잔을 들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미사 드릴 때 금잔을 들고 하죠? 그 속에 포도주를 붓죠? 이것은 세상을 취케 하는 음료의 바벨론의 포도주를 상징해요. 그 속에 잘못된 오류가 가득 들어있어요.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세상이 취했어요. 이래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모든 대통령들과 수상들과 이런 왕자들이 다 거기 참석해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해요? 다 입 벌리고 그 떡 다 받아 먹었어요. 여러분, 미사에서 주는 떡은 우리 개신교에서 성만찬, 성찬 예식할 때 하는 떡과 전혀 다릅니다. 미사는 우상숭배입니다. 미사는 절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선창식이 아닙니다. 미사는 그들이 미사를 통해서 구원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가? 이 교회의 세크레멘트, 성체를 통해서 준다. 이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다 바벨론의 포도주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거 포도주 받아 먹고 떡 받아 먹으면 그것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거룩한 예수의 피와 육체가 실제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 죄를 사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고 구원의 공로를 쌓아간다고 믿는 것이 미사입니다. 잘못된 얘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빨간 옷 입었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타협된 가르침을 가르친 이 세력의 가르침을 계속 다 전수해서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음녀의 딸들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목합니다. 우리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음녀 딸이란 말입니까? 그렇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를 받아들이고 있는 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멸망치 않을 것이라면 반드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기이 여기니 여기에 성도들 죽여서 그 피에 취했어요. 5천만 내지 1억 명의 순교자들을 냈습니다. 중세기 동안에. 약 1000년 동안에. 그렇죠? 성도들의 피에 취했어요. 이러한 세력은 성경에서 이 세력밖에 없어요. 다른 세력을 우리 찾을 수가 없어요. 7절에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단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탄 그 짐승에겐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말입니다. 이것도 희한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여돼요. 성경에 머리가 어떤 짐승의 머리가 나오는가 그걸 살펴보면 돼요. 이제 구약의 다니엘서 예언에 다 있어요. 구약의 예언서는 다니엘이고 신약의 예언서는 계시록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다니엘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이 안 풀려요. 계시록이 안 풀리면 다니엘의 결론이 없어요. 그리고 두 책을 같이 연결시키면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무언가 보세요. 8절부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리. 참 흥미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제가 만약 이런 강의를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조금 혼돈되실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렇게 제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더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was, is not, 지금은 없어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요.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오는데 올라왔다가 또 멸망으로 들어가요. 과거에 한번 죽었어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근데 죽었던 상처가 나오면서 또 올라와. 또 심판받고 또 멸망당하고 또 죽어.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짐승의 머리가 7개 있고 뿔이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몸은
표범 같고 얼굴은 사자 같고 발은 곰 같고 천리를 가지고 물어뜯고 부수고 밟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세력은 42달 동안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는 권세를 갖더라. 그래서 교황권이다라는 것을 딱 설명해 두셨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성도와 싸우는 세력으로. 그러면 그 세력을 설명할 때 이 짐승은 전에 있었는데 죽었어요, 한번. 죽게 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안 보여요. 근데 앞으로 죽었던 데서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또 침을 받고 또 죽어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아, 요한계시록 13장에 똑같은 표현이죠. 온 땅이 그를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우리 한국말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상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wonder after him, 놀랍다, 경이롭다 하고 그를 따른다, 존경하고. 죽었던 상처가 낫자, 부활하자. 여러분, 교황권은 1798년도에 이 나폴레온 장군의 부하인 버티어 장군이 교황청에 들어가서 피우스 6세 교황을 붙잡아다 말에 태워서 데리고 파리에 가서, 아니, 불란서에 가서 감옥소에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죽였어요. 죽었던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1798년도 그 당시 말이죠. 미국에 있는 옛날 신문과 유럽에 있는 신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우리가 드디어 해방되었다. 종교 재판이 없어졌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드디어 해방되었다. 와, 자유다. 그렇게 신문에 썼어요. 옛날에도.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가. 한번 죽었는데 부활해요. 그런데 말이죠. 계시록 13장에 어떻게 죽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그를 기이 여겨서 그를 따르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천주교회의 책자 가운데는 Independent라고 하는 책자에 2000년도 9월 5일자 이렇게 말했어요. Other churches are no sisters of ours. The Vatican insists. 바티칸이 주장하기를 다른 교회들, 다른 교파 개신교회들은 우리의 자매 교회들이 아니다. 왜 그래요? 자, 카디널 래칭을 지금의 현재 교황이지만 그 전에 추기경이었을 당시에 서기 2000년도 9월 4일자에 이렇게 말했어요. It must be always clear that the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Universal Church is not the sister but the mother of all the churches.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이해돼야 한다. 어떤 것인가? 단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캐톨릭 교회, 세계적인 사도교회가, 교회는 자매교회가 아니다. 모든 다른 교회들의 업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교회는 모든 음녀들의 엄이라. 자매가 아니다. mother, 엄이다. 본인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자매가 아니야. 우리는 어머니야. 우리는 애미야. 이래도 모른다면 글쎄요. 그 사람이 머리가 IQ가 너무 나빠서 그런지 안 믿으려고 눈을 감아서 그런지 둘 중에 하나지. 이거 어떻게 모를 수 있어? 이러는데도. 이렇게 분명한데. 자, 보세요. 계시록 17장 9절부터 13절에 설명합니다. 천사가 다 설명을 해줘요. 다니엘도 보면 천사가 많은 부분에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조금씩만 이렇게 이제 뜯어 맞추면 돼요. 파즐 하듯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해석 다 됐잖아요. 일곱 머리는 일곱 세력, 일곱 정부, 일곱 파워구나. 왕들이구나. 옛날에 말이죠. 뭐라 그랬어요? 짐은 뭐라? 국가라. 왕이 즉 국가고 국가가 왕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일곱 왕은 일곱 국가예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쉬워요. 일곱 머리가 있는데 다섯 국가는 망했어요. 여섯 번째 왕은 지금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볼 때 어느 시대에 보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왕, 여섯 번째 나라 시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시점이. 그런데 또 다른 일곱 번째 왕은 앞으로 올 텐데, 왜? 여섯째 왕이 지금 있으니까. 일곱째 왕은 곧 올 텐데, 오면 잠깐 동안 있다 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전에 있다가 지금 시방 없는 짐승 아까 설명했죠? 과거에 죽었다가,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데, 죽었던 데서 부활에 올라왔다가 또 죽는다.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요? 누구? 교황, 그죠? 교황권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면 교황권이 7 머리 가운데 하나이다. 얼마나 힌트가 많아요? 이렇게 다 풀어줬는데도 모르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신학을 공부한다고 아는 거 아니잖아요? 이 문맥을 자꾸 읽고 역사와 대조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것이지 뭐 제가 특별한 뭐 아이클 가지고 뭐 공부 많이 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쉬우니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꾸 이상하게 성경 말고 다른 데서 다 갖다 대니까 붉은 용이 뭡니까?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대로 풀어야지. 그렇죠? 자, 내가 보던 10뿔은 그러면 8째 왕, 7째 왕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와중에 뭐가 있어요? 7 머리가 있으면서 10뿔이 있거든. 그러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교황권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누구예요? 10뿔이 10왕이 그 말 아니에요? 10뿔 10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런데 이 10뿔 10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어느 시점에 6번째 나라인 6번째 왕 시대에 지금 계시를 보고 있는데 아직 10뿔이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 17장에는 10뿔은 로마 나라에 10뿔이 있다고 해서 다니엘서에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로마야. 그래요. 아니에요. 로마는 분열해서 옛날에 있다가 갔어요. 여긴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했으므로 옛날에 로마를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로마예요. 교황 로마를 지지하는 세계 열방의 이 세상 나라의 연합세력이에요. 삐얼국이죠. 그러니까 로마 나라가 10뿔을 가진 것은 4번째 짐승의 10뿔을 가진 것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10뿔은 로마 나라가 내부서부터 분열되어서 갈라져요. 열국으로 갈라졌죠. 그것이 서부 유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알죠? 그러므로 그 세력 말고 마지막에는 그것은 옛날에 유럽의 연합체였으나 지금은 세계 연합체를 10왕이라고 풀었어요. 이 10왕이 일시 동안 임금처럼 권세를 가지는데 그 뜻을 자기들이 아니라 교황권에게 주어요. 이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문맥이 분명하죠. 자, 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입니다. 복습합시다. 물 위에 앉은 것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그렇죠? 여자는 교회입니다.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 나라, 왕입니다. 국가를 말하는 것이죠. 붉은색은 붉은 죄, 아니면 붉은 용, 마귀와 죄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예? 10절 첫 부분에는 또 7 왕이라 그랬어요. 자, 다니엘 2장을 보시면 2장에는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헬라, 로마 신상에 대한 예언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이방 왕이 꿈을 꾸고서 계시를 본 다음에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한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 가면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이나 다니엘 7장은 선지자 다니엘이 받은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다니엘 2장에 있는 예언을 좀 더 확실하고 자세하게 보여준 것이죠. 여기에 2장엔 금머리, 은, 가슴, 팔, 동, 배, 그 다음에 허벅다리, 허벅지, 예? 예? 그 다음에 이 철로 된 두 다리, 동로마 서로마 아니에요? 둘로 된 다리,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고, 지금은 아주 아슬아슬하죠.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와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섞여 있는 마지막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 발가락, 발톱 끝에 시대 살고 있죠, 지금? 그치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설명하기를 어떻게 해요? 금나라 바벨론이 아니라 사자. 옛날에 바벨론의 상징은 날개 달린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저기 대형 박물관 가시면, 저기 바벨론 지방, 이락 남부에 있었던 바벨론 성벽,
그걸 뜯어갖다 전시해놨어요. 제가 가서 봤어요. 거기 봐보시면 성벽에 말이죠. 이 옛날엔 사자가 이렇게 날개가 쫙 있으면 쫙 있는 사자가 옛날에 바벨론의 상징이었어요. 이 미국의 지금 짐승의 상징이 뭡니까? 미국. 독수리. 러시아는 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도 상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사자였어요. 날개 달린 사자. 얼마나 정확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곰. 그렇죠? 헬라는 표범. 머리가 넷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약관 33세로 죽을 때 전쟁에서 돌아와서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서 저기 소가셨지만서 이제 객사했는데 죽을 때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이제 죽었어요. 죽을 때 장군들이 와서 카산더, 리스마커스, 탈러 이런 장군들이 4명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큰 세상을 정복을 한 다음에 죽으시면 이 땅을 누가 차지하오리까? 유명한 말이 있죠. 강한 자가 먹어라. 그러고 죽었어요. 4명이 싸워서 4나라로 갈라먹었죠. 그렇죠? 그 4나라로. 그래서 헬라가 나라가 4나라 됐어요. 머리가 4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신속한 표범이 3달개가 있으니 지금까지 인간 역사 가운데 세계 정복을 가장 신속하게 한 나라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렇죠? 다니엘 8장에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을 아주 가운데 난 큰 뿔로 상징했죠. 그 다음에 4번째, 용 같은 무서운 짐승, 부서뜨리고 천리가 있고 그 로마의 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로마.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재밌는 것은. 이렇게 다니엘 7장에 있는 짐승들이 바다에서 하나씩 올라와요. 바다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 바람이 부니까 짐승이 한 명씩 올라와. 바람은 뭐예요, 성경에서? 전쟁을 상징해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한 나라씩 탄생해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는데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자. 네 나라가 사자, 곰, 표범, 이상하고 무서운 용 같은 짐승, 그럼 5번째 나라는 뭐예요? 그 10뿔 사이에서 또 한 작은 뿔이 올라오는데 사람 같은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이 있더라. 이것은 그 전 다른 짐승과 다르고 왜? 종교적인 색채를 띤 국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째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다음에 5번째는 교황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몰락하면서 그 다음에 교황권이 국가의 힘을 가지고 종교의 힘 둘 다 가지고 1260년 동안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다음에 5번째 교황 로마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5은 죽었고 하나는 지금 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것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갖다 풀면 돼요. 그러므로 자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보세요. 5은 망하고 5은 내려갔어요. 죽었어요. 이미 과거예요. 6째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7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5은 망하였고 뭐예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이교 로마 제국, 5번째 교황 로마. 이 5 세력은 죽었고 이미 지나갔고 6번째가 있을 때 지금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6째 왕이 누구냐 말입니다. 짐승이나 머리로 이미 상징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져다가 맞춰서 풀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5개는 이렇게 풀어놓고 6번째가 뭡니까? 6번째는 한국입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은 짐승으로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적으로 기록되고 상징되어 있는 것 갖다가 붙여야 돼요. 그러면 교황 로마가 없어진 다음에 교황 로마가 죽을 때 언제입니까? 1798년도에 죽었어요. 5번째 제국, 5은 망하였고 5번째 제국인 교황권이 죽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당시 1798년도에 죽을 때 그 즈음에서 전후로 일어난 한 국가를 찾아야 될 것이에요. 미국이에요. 왜? 1776년도에 고턴으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미국을 요한계시록 13장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으로 상징을 해 두었단 말이에요. 언제 5번째 나라인 교황 로마 제국이 죽으면서 그 즈음에 새로운 나라가 이제 출범해서 올라오는데 그것을 새끼 양 같은 짐승으로 이미 말해놓았기 때문에 그 6번째 왕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적으로 정확한 그 다음은 6번째 왕이니까. 이게 왜 어려워? 전 참 이상해. 이렇게 자세하고 분명히 설명해 두었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엉뚱하게 푼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머리가 아이크가 좋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그대로 풀리더라고. 성경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하신 그 천사가 설명해 준 그대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왕은 뭐예요? 작은 뿔 세력은 교황권이요. 그런데 보세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하나는 있고 할 때 요한이 여섯 번째 왕의 시대를 초점으로 계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3장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 보면 계시록 13장의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아까 우리가 지금 계시록 17장에 설명한 이 음녀의 어미의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에 대한 그것을 좀 보여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고 이미 설명해 놓았어요. 그것을 또 다르게 종교와 국가의 연합의 세례로 설명할 때 계시록 17장에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라고 말했는데 그 짐승은 일곱 머리가 있고 열 뿔이 있다라고 말을 해서 같은 세력인 것을 설명을 해 두었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짐승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머리가 사자 같고 몸은 표범 같고 일곱 머리 있고 열 뿔이 있고 발은 고음 같고 그렇죠? 이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3장 3절 4절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놀랍고 기이하게 여겨 그를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니까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 1798년대 이후를 말하는 것이죠.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르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다시 부활한 교황권을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도 유럽에 방문할 때 거기 바티칸에 먼저 가서 절을 딱 한 다음에 가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교황청에 갈 때마다 반드시 까만 옷으로 갈아입고 갑니다. 무슨 뭐 장례식을 가나 왜 까만 옷을 입어요? 옛날 중세기에 교황권을 아련하러 갈 때는 충성과 굴복의 표시로 까만 옷을 입고 왕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도 까만 옷을 갈아입고 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권이 부활된 다음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죠. 이번에 말이죠. 미국에 왔는데 베네딕트 16세 오니까 난리야. 수십만 명이 모여서 군중이 여러분 그저 양키 스타디움에서 미사 드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사람을 다 드릴 수가 없어. 수만 명이 꽉 쪄서 미사에 참석하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시에서 예산 맞춰가지고 뭐 돈 없다면서 그거 준비하라고 환영식 하느라고 돈을 많이 쓰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교황권이 올라온 다음에 또 죽은 다음에 그 즈음에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 보세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왜? 교황권이 죽게 된 상처를 받았을 때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처음에는 기독교 정신으로 올라왔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마귀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해요. 지금 미국이 용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용이요 이제. 이 마귀 세력이지 기독교 세력 아니요 더 이상. 참 제가 이 말 할 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지금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그래요 지금. 미국 다 알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금 그래요. 미국에서 나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계에 있는 기독교를 다 부패시켜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요. 잘못된 것들은.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이 뭐예요? 교황권을 위해서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누가? 미국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누구? 교황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미국은 교황권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원 위치에 돌아가게 해주는 앞잡이에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기적을 행함으로 그래서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에서 옛날에 뭐 기적 행하고 뭐 난리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참 경건했어요. 요즘엔요 한제 목사 저한테 하더래요. 강 목사 요새 병 못 고치면 인기 없어. 능력 없으면 인기 없어.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안 그랬어요. 자, 짐승 앞에서 받은, 짐승에게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양원 목사님 같은 정말 경건한 분은 부흥회 때 앉은 배에 일어났어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거짓 기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짓 기적 많아요? 제가 볼 때 요즘에 생기는 기적 글쎄요, 10개 가운데 하나가 참 기적일까 모르겠어요. 네? 우리 양심적으로 합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렇죠? 짐승의 표를 내리기 위해서 앞잡이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여러분들 기적을 행하시려면 참 기적을 행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려면 참 성령을 받으십시오. 거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짐승에게서 받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가 그 짓을 해요? 미국이 하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는 미국이 하는 것이에요. 누굴 위해서? 교황권을 위해서. 그렇게 딱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섯째 짐승은 뭐예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새끼가 양 같은데 두 뿔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새끼 양이라 안 그러고 새끼 양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새끼 양 같은. 근데 참 재밌어요. 미국의 상징이 뭐예요? 아메리칸 버팔로. 이 세상에서 다른 데는 없고 미국에만 사는 짐승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들소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민요 부를 때 들소들이 뛰고 노르사 그렇죠? 그런 노래 옛날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들소가 미국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 들소가 말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들소인데 아메리칸 버팔로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메리칸 버팔로 미국의 이 들소가 어릴 때 새끼 때는 꼭 양처럼 생겼어요. 꼭 양 같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볼 때 저게 뭐야 처음 봤는데 꼭 양 같다? 두 뿔이는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들소인 버팔로로 상징된 미국이라고 이미 이렇게 힌트까지 주셨어요. 새끼 양 같은 짐승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흥미있죠? 어릴 때 새끼는 꼭 양 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1776년도에 올라왔어요. 자, 하나는 있고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된 1798년도를 전후로 하여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 국가인 미국. 새끼 양 같은 기독교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 어린 양의 정신 가지고 올라왔던 자유를 위해서, 종교 자유를 위해서 억압하지 않고 교황권이 더 이상 없는, 국교가 더 이상 없는 출판과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 나라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뭐래요? 그 뒤에 제수잇이 들어와서 프리메이슨이 들어와서 200몇 년 동안 딱 작전을 해놓으니까 용으로 변했어. 이게 지금 현재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누가? 뒤에서 교황권이. 이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에 애를 쓰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연구하면.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계시에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여섯째 왕인 미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의 시점을 해서 지금 계시를 보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얼굴을 계시 가운데 보았을지도 모르죠. 우리 이 시대의 시점으로 지금 계시를 보고 있는 내용이 계시록 17장이에요. 너무 분명해요, 이것은. 자,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미국입니다. 미국 내에서의 정치와 교회 연합을 보시죠.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은 미국의 이 헌법 제1조에 종교와 출판과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요, 9.11 사태가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9.11 사태 뒤에 숨어있는 음모를 좀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9.11 사태가 지난 다음에 미국에는 많은 자유가 박탈당해졌습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저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32년 동안 살았습니다. 전 미국에서요, 한국에서 산 횟수보다 미국에 산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32년 살다 보니까 요즘 같은 미국을 제가 과거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젊을 때 제가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전 공부하러 갔죠, 미국에. 제가 신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때부터 살면서 요즘 같은 미국을 본 적이 없어요. 기가 막혀요. 요즘에 말이죠, 이 테러다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내 옆집 사람이 테러하고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전화 한마디만 하면요,
와서 영장 없이 잡아다가 일주일 동안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세상에 한국도 그렇게 못해요. 영장 없이. 미국에 지금 그렇게 해요. 그리고요, 미국에서 무슨 테러에 무슨 뭐 이런 테러정만 하면요, 은행 잔고가 들어와서 다 조사할 수 있고 이메일 다 조사할 수 있어요. 미국은요, 경찰 국가가 되었어요. 기가 막혀. 제가 보고서 야, 놀랍다.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지네, 이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어떻게 해요? 사고 팔고 못해? 강요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하루아침에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이 미국이 그럴 리가 있나? 지금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했어요. 갑자기. 예? 요즘에 패트리엇 로, 애국법이라는 법이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상시에, 재밌어요. 비상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이 없어도 어떤 법조항을 제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있어요. 위기에 국회에 뭐 일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법을 만들면 돼요. 여러분이시요. 앞으로 짐승의 표의 핍박이요, 하루아침에 올 수 있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는가? 사방 바람을 붙잡으라, 붙잡으라. 왜? 내 종들의 이마에 아직 인침받지 못했다. 계시록 몇 장? 7장. 주님께서 사방 바람을 붙잡아요. 왜? 교회가 준비 안 돼 있어. 주의 종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외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성령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 묶어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 같은 분들은 앞으로 성령으로 다 묶여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놀라운 때 살고 있어요.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했죠. 그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1984년도 1월 10일 날 로널드 레간, 인기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윌슨 대사를, 미국의 대사를 바티칸에 파견했습니다. 바티칸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국가인 미국이 어떻게 우리가 교황권과 우리를 그렇게 선조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 집단과 어떻게 우리가 수교를 맺을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해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1984년도에 로널드 레간 대통령이 윌슨 대사를 보내면서 그 두 나라가 수교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황권에 쫓겨서 자유를 위해서 온 나라가 다시 교황권에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1984년입니다. 그 다음부터 서서히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읽읍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누가?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 다섯 번째 누구요? 교황 로마는 망했고 죽었고, 하나는 있고, 누가 있고? 미국은 지금 현재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7번째는 누구요? 7번째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그럼 7째는 누굽니까? 보세요. 7째인데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교황입니다.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실 동안 받을 것이라. 잘 보세요. 7째 왕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여기 10뿔은,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아직 안 왔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실 동안 받을 것이라. 7째 왕에 대한 표현과 10뿔에 대한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7째 왕과 10뿔은 같은 세력인데 어떤 세력인가 하면 유엔이에요. 세상 각 나라의 연합입니다. 10왕이에요. 10왕이 한 세력으로 합쳐져 있어요. 10국이. 이게 유엔이에요. 그렇죠? 새 세계 질서 아니에요? New World Order, 새 세계 질서. 여러분, 미국 달러 뒤편에 있는 거 제가 어제 설명드렸습니까? Novus Ordo Seclorum. 새 세계 질서라는 말이 미국 달러에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이미 옛날부터 오케스트레인, 다 작전된 것이에요. 꾸며진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르니까 눈물내는 것이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8째 왕이 누구예요? 8째 왕. 그 다음에 8째 왕은 교황권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죽었던 상처가 완전히 회복돼요. 짐승의 권위의 표를 받아라.
짐승의 권위에 굴복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고팔고 못해. 다 죽여. 이게 뭐예요? 앞으로 오는 마지막 환란이에요. 교황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세상 연합국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러분 유럽 연합 그 뒤에 배우세요. 누구예요? 교황권이에요. 미국의 배우세요. 누구예요? 교황권이에요. 세상은 그럼 다 끝났죠. 유럽 연합이 교황권에 다 무릎 꿇고 있죠. 세계 은행의 중심은 바티칸 은행이에요. 미국은 어디에서 쩔쩔매요? 교황권에게. 이번에 교황이 왔을 때 대통령이 홀리 파더 거룩한 아버지.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이 연합세력, 세계 연합세력 국가들이 음료를 미워하여 교황권을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러 아주 살을 것이라. 참 이상해요. 이 세상 연합국가가 하나로 합쳐서 연합해가지고 그 짐승에게 보좌와 권세를 줬는데 또 금방 또 바뀌어가지고 음료를 미워해서 불로 살라 태워 죽여버려요. 왜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성경에 다 나와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할 것이라.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흐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죠. 주님께서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볼 때 참 큰일 난 것 같아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손안에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시니까.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에이시티 큰 도시라 그랬어요. 바티칸은 한 도시국가 아닙니까? 영어의 Great City 큰 도시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음료예요. 바티칸은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타락한 타협된 종교 세력이에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래서 이 바티칸은 말입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계시록 17장 18절. 여러분 보세요. 하나의 성이에요. 여기에 있는 요거 보시죠. 요거 뭡니까? 예? 이건 오벨리스크 탑이에요. 이거는 태양 신전의 앞에 세워진 탑입니다. 그게 왜 바티칸에 가서 딱 세워져 있어요? 미국에 가면 똑같은 것이 세워져 있죠? 백악관 앞에. 예? 워싱턴 마뉴먼트. 왜 그게 거기가 세워져 있어요? 바티칸에 있는 게 왜 또 거기 세워져 있어요? 이건 태양신을 상징하는 탑이에요. 왜 그렇게 저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음모예요. 옛날부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 16장 10절 11절 보시면 7 재앙이 내릴 때 5번째 재앙 보세요. 또 5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더라. 재앙이 내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가 악인 됐네. 우리가 잘못된 기만 당했네. 헌대가 나서 난 복을 못 받아.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이제. 누가 우리를 속인 거야? 보니까 5째 재앙 때 저기 로마의 바티칸 위에 뭐가 짐승의 보좌 위에 어두운 암흑 재앙이 확 들었어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저 세력이 우리를 취하게 하여 속였구나. 와 몰려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러 태워 죽여요. 분노를 속임당한 분노를 다 표출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네? 얼마나 분명합니까? 보편제가 그랬어요. 보십시다. 5은 망하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 로마는 망했고 하나는 있고 미국은 지금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UN 세계연합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렇죠? 8째 왕. 그 다음엔 뭐예요? 교황권이 완전히 부활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올라가요. 여러분이세요. 제 마음에 아픈 것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놀라운 목사님이죠. 훌륭한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교황을 초청해다가 미국의 정부와 미국 개신교회 교단들과 연합해서 화해하도록 만들고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가 교황권을 존경하도록 만들어준 장본인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막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암 목사는 공식적으로 확인됐는데 프리메이슨의 33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는 프리메이슨입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못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우린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의 현재 여러분과 제가 있는 좌표가 어디예요? 7째 왕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우린 지금 딱 여기에 있어요. 이제 곧 뭐가 와요? 조금 있으면 세상에 교황권이 옛날 중세기 때 세상을 호령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이 곧 와요. 그러면 그때 뭐가 와요? 짐승의 표가 와요. 짐승의 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걸 말합니다.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되어 왔고 종교개혁을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교파와 어느 교단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경대로 믿고 살고 성경 예언을 이해하면 우린 다 한 통속이고 한 사람이에요. 아멘. 무슨 교파 뭐 이거 따지지 맙시다. 성경대로만 하면 우린 같은 성령 받고 같은 진리를 이해하고 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인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고집 부리지 맙시다. 성경대로 합시다. 그러면 돼. 계속 그런데 이런 시점에 뭐라고 말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강의의 제목이 뭐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 이 시점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저희가 누굽니까? 세계의 연합이 교황권이 미국이 유럽이 세계연합이 누가 싸워요? 예수님과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왕이신데 그들이 성경을 믿는다 주여 주여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당에 가고 교회를 가지만은 그들이 속임당하여서 그들이 진심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 연합하여서 이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린 양을 대적해서 싸우는 입장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저희를 이기실 텐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누구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선택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택함 받았다 선택되었다는 뜻이 그저 우리가 택함 받은 자 됩시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아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과학 만능 시대에 엄청난 군사 시설을 만든 참 위기 일발에 살고 있는 위기 일촉즉발에 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고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믿는 것은 모든 예언의 흐름을 봐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예복에 대해서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임금이 손들을 다 초청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다 초청받아서 교회에 왔어요. 그렇다고 택함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 왔는데 부름을 받고 초청받아 왔는데 보세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옛날에 왕들이 혼인 예식에 초청할 때는 초청장과 함께 예복을 동봉해서 같이 보냈습니다. 왜? 왕의 장치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옷이 더 멋있는 것 같아. 예복 안 입고 자기 옷 입고 들어갔어요. 그때 이 친절한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때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왜 할 말이 없어요? 왜 예복 안 입었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자.
어떤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예복 입은 자들. 그렇죠? 예복 입었다는 것이 뭐예요? 예? 예복 입었다는 것이 봅시다. 이거 우리 아까 봤으니까. 여기에 요한계시록 16장의 6째 나팔을 말씀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에 싸움하기 위해서 마귀가 자기 부하를 다 모은다. 어디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으더라.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6째 재앙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마귀가 다 모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전쟁하는 것이 6째 재앙인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때 귀신의 영이 다 모아가요. 그렇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해서 기적을 보여주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줌으로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아요. 다 마귀가 지금 사람들 마귀도 모으고 있고 하나님도 알곡들을 모으고 있어요. 이 연합과 분리가 지금 동시에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복을 입고 택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언제? 지금 마귀가 자기의 부하들을 기만해 속일 때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예복 입혀 준비시킬 때 두 무리가 갈라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이뤘고 결혼식을 해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것이 결혼 예복 아니에요? 그 옷을 입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옳은 행실이 뭐예요? 그게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것이에요. 그 성품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복 있는 경험이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아니야 그거.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옳은 행실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 자들은 의로운 품성이 있어야 돼요. 예? 재직회 때 자존심 다 건드리면 말이죠. 경건한 그리스도의 갑자기 팍 올라오고 말이죠. 예? 장로들하고 장립식 예수의 싸움하고 목사들 장로들 서로 물고 뜯고 싸움하고 서로 비난하고 말이죠. 서로 소문 퍼뜨리고 그거 아니죠. 거룩한 의의 성품을 가진 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 의롭게 된 자들, 그런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택함 받은 자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명했죠. 예수의 믿음이 무엇인가, 성도의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이에요. 이게 다 연관되는 얘기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복음으로 초청하세요. 그러나 주님께 굴복하고 죄를 다 고백하고 죄 용서받고 정결케 된 자, 의롭게 된 자, 정말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들,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이 깨끗해진 자들, 죄와 반역을 주 앞에 드리고 굴복한 자들, 그래서 십자가 주님 밑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주님께 주여 나의 생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나의 마음은 주의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의롭게 된 경험한 자들, 괜히 흥분해서 떠드는 거 말고 정말 엄숙하게, 여러분 이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것은 어떻게 해요? 흐느끼 울고 목이 메어서 말 못하고 주여 난 죄인입니다. 그래 성령이 오셨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기뻐서 그렇게 찬송할 수가 있어요. 저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진정한 개심의 경험과 회개가 뭔지도 모르면서 신나게 예배드리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먼저 회개해야지. 그렇죠? 자, 예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한 자.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으나 내가 굴복하여 내 마음 드릴 때 주의 성령을 베푸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의 마음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그 능력을 경험한 자. 택함 받은 자요. 예복 입은 자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이게 구원입니다. 보세요. 어제 읽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의 2절, 3절, 7절, 8절 우리가 예수님 보면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예수님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목사님은 완전합니까? 목사님이 예수처럼 의롭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건 잘못된 질문이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런 한 가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의 성품의 질을 말하는 것이지 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예수님처럼 자비롭고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친절, 온유, 양선, 겸손, 충성 같은 그런 모든 예수님의 성령의 성품의 질을 같이 가질 수 있어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아버지처럼 성숙한 건 아니나 아버지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같이 의롭게 돼야 돼요. 그런 질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함께 합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주님께서 예복을 입혀주시고 이 거룩한 성에 우리 성도 이름을 불러서 나팔 불 때 우리를 성도로 불러서 드려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을 어떤 분들은 좀 혼돈되시고 야 너무 많은 양이다. 그래서 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가서 연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을 또 하나씩 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텐데 좀 까만 책에도 두꺼운 책 빛과 어둠의 대장정이라는 책을 또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책인데 저희가 이것을 많이 찍어서 목사님들께 특별히 드립니다.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원하는 분들 평신도들에게도 드리죠. 여러분 꼭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근데 이건 우리가 왜 만들었는가? 제가 성경의 주석책들 제가 많이 보았어요. 뭐 이런저런 무슨 주석책들 참 제가 신학자들 책이 옛날에 많이 읽었습니다. 눈 빠지게 새벽까지 눈이 새파랗게 숙제하고 논문 써야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말짱 헛거대요. 참 진짜 말짱 헛거대요. 제가 그 다음부터요 성경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은 말이죠 19세기에 쓰여진 책인데 편견 없이 읽으세요. 여러분 난 그런 책 싫습니다. 그럼 가져가지 마세요. 가져간다면 이거 안 읽겠다 그러면 다시 보내주세요. 아까우니까 버리시지 말고 다시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뭐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책을 읽으시면 제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책이 이 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데 이 책은 8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것은 19세기에 쓰여진 것인데 미국에서 이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1장 1절, 1장 2절 이렇게 해석한 건 아니나 그 흐름과 이야기 배경들, 성경에 있는 뒷배경, 성경 절들 사이에 있는 그 우리가 좀 채 이해 못하는 말씀들 그런 것들을 해나갔는데 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왜 죄가 생겼느냐? 하늘에서 왜 마귀가 생겼느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만 그럼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생애, 그래가지고 노아 홍수, 예수님의 생애, 나중에 사도행전에는 그 성령 받은 문제, 또 교회가 초대교회 나중에 타락했는데 왜 타락했는가? 종교개혁, 마지막에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갖다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얘기를 성경적으로만 풀었어요.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서 성경적이 아니다면 버리세요. 참 버리면 안 되지. 우리한테 보내세요 다시. 버리시지 말고. 근데 제가 볼 땐 제가 눈을 저 비비고 아무리 봐도 이 속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성경적이야. 전부 성경을 푼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책을 읽으면요 사람이 안 보여 하나님만 보여요. 그런데 야 이건 정말 놀랍다. 이건 정말 성령께서 우리 주신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이 책을 드릴 테니까 특별히 여기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쓴 책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어느 책에서 예수님의 사복음을 그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여기서 읽으면서 눈물 없이 못 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몸으로 우리 죄를 졌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걸 설명했는데 와, 세상에 이런 깊은 이해가 어딨나? 제게 많은 도움과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책들도 가져서 연구해 보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전화하세요. 직원들한테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저희는 돈도 싫습니다. 명예 다 싫어요. 큰 무슨 이렇게 하나 단체 만들고 그것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요 번듯한 건물 하나 없습니다. 생애빚은. 우리가 자금 들어오고 누가 헌금하죠? 그거 가지고 몽땅 책 찍고 CD 만들고 DVD 만들고 이런 집회하면서 몽땅 다 줘버리면 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빈털털이에요 항상. 주님께서 또 주시면 또 일하고 그래요. 주님께서 자금 안 주시면 쉬면 돼. 휴가 가면 돼요. 아니, 간단해요.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당구공 같다. 당구공이 뭐예요? 괜히 당구 대회 가지고 공 따고 이렇게 하죠. 희내를 준다 그러죠. 지금도 그래. 옛날에 희내를 준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딱 때리면 팍 돌면서 저쪽 공 가서 딱 때리고 또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 주인이 때릴 때까지. 주인이 떠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본 다음에 또 딱 때리면 저쪽 가서 한 대 팡 때리고 또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 주인이 또 때릴 때까지. 나는 당구공이다. 당구공. 주님이 날 때려서 가라 그러면 가서 누구 한 대 딱 얻어맞고 때린 다음에 또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저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영국에서 부르고 독일에서 부르고 남미에서 부르고 카나다에서 부르고 저는요 한국말로 다니면서 집회하는 것보다 영어로 설교하고 강의하고 다니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저는 젊을 때 나이가 다 들어서 제가 미국 갔기 때문에 저는 미국 가서 영어 배운 사람이에요. 미국에 가서 32년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회화는 아무 문제 없어도 영어로 강의하고 설교해 보세요. 그건 전혀 다른 세계예요. 회화는 문제 없어요. 회화는 다 의사도 소통하는데 강의하려고 딱 서고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데 처음에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이 무릎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설교하는데 영어 제가 잘해요. 잘하는데도 설교하려니까 설교는 이 보캐블러리 이 어휘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또 설교할 때는 그 표현이 또 따로 있잖아요. 신학적인 표현이 따로 있다고 그걸 말해야 되는데 그냥 회화하는 식의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떨려요. 그걸 하는데 주님께서 자꾸 하라고 시키시더라고. 나중에 제가 참 어렵게 기도해서 하는 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전 방언의 은사를 경험했어요. 그냥 남들이 말이죠 알아듣지 못하게 왓서니 갈라리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방언. 예? 그런 방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어떤 방언을 했는지 제 방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요 한 번은 한 1,500~600명 놓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흑인들 놓고 설명하는데 흑인들 놓고 설명하니까 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웃었다가 또 입 다물고 하니까 하얗고 까맣고 그래요. 흑인들이 이거 한 1,000몇백 명 흑인들이 있으니까 까맣고 하얗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 아시잖아요. 어떤 때 설교하러 올라가고 딱 가는데 5분 전인데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죽겠죠. 식은땀 막 흐르죠. 참 어려울 때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많죠. 요한 웨슬레가 그럴 때 기도실에 들어가서 벽을 긁으면서 손톱에 피가 날 정도로 주여 내게 성령 달라고 기도해서 그 다음에 올라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했을 때 자기 생에서 가장 파워풀한 그런 설교였다고 그런 간증을 했죠. 요한 웨슬레가. 우리가 설교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앉아있는데 한 500~600명이 지금 기다리고 지금 동양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니까 딱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데 또 영어로 설교해야 돼.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시고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참 방언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한테 기별이 있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큰일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몇 마디 인사말을 했어요. My brothers and my sisters in Christ. Thank you for coming. The text is
딱 이렇게 몇 마디 말을 하고서 이제 성경을 딱 펴는데 그 다음부터요 제 혀가 제 뒤에서 사람들은 뭐 방언이 나올 때 혀가 막 꼬부라지면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온다 그러대요. 저는 반대였어요. 혀가 풀리는데 완전 풀려. 완전 풀리는데 얼마나 편한지 제 마음의 스트레스 완전 없어요. 부담 참 없어지고 갑자기 편안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설교가 튀어나오는데 말씀에 이 생각이 튀어나오는데 그냥 이 성경 말씀이 막 지나가는데 대체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혀가 막 돌아가면서 영어가 나오는데 저 설교하면서 와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가 한마디 실수가 없어요. 그냥 폭포수로 막 튀어나오는데 2시간 120분 동안 제가 외쳤어요. 성경에 있는 중요한 주제 가지고 쭉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도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제가 저를 봐요. 기가 막혀.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폭포수 같은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오면서 그게 말로 튀어나오는데 강목이 무슨 필요해? 강목도 없어요. 성경 말씀이 영어로 나와. 영어로. 전 성경을 다 성경 한국말로 암기한 것이죠. 성경이 영어로 암기되어서 제 입술로 튀어나오는데 저도 놀랐어요. 2시간 설교하고 May God bless you. 저 앉았어요.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아. 이 핀을 떨어뜨리면 이 핀소리 날 것 같아요. 너무 조용히 너무 익숙해요. 그러더니 이쪽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울고 저기서 흐느끼고 저기서 울고 여기서 울고 목사들도 울고 장로도 울고 1,500명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생겼어요. 아멘. 제가 보면서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건 내가 무슨 이건 나 아니야. 저기서 구경했어요. 가만히 보고 이상하다. 여러분이시여,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된 진리와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실 때 우리가 침례 요한 같은 심정으로 나가서 싸울 때 엄청난 핍박이 폭포수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믿음 가지고 담대히 서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예복을 입은 자, 초청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그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곧 옵니다. 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종들 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사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기억하시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 바벨론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주고 그 죄와 그 재앙을 받지 말라고 외치는 그룹에 저희도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분별력 주시고 눈을 떠서 진리와 빛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편견의 법을 깨뜨려 주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가르침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온 귀한 종들에게 복을 주시사 그들 생애에 은혜를 주시고 그 교회와 사역의 능력을 주시사 많은 영혼들을 의로운 대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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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